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다니엘서 11장 45절,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로 함께 나눴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예표를 따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경계의 태세를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적그리스도의 이 어떤 예표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7장에 8장에 11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7장에는 네 번째 짐승의 열 번째 뿔이 권력을 갖게 되는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8장에서는 순념소의 뿔 가운데 한 뿔이 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으로 이제 11장에서는 셀루커스와 토레미 왕조의 이 싸움 속에 구체적인 한 인물을 아예 표상으로 정확히 서게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대적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죠? 그리고 소문수의 능력 나를 이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모델들이 이제 계속 역사 속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 아직 안 왔지만 이제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 유형의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였어요? 그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이 우리도 속이려 하고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적그리스도적인 성향, 그 영적인 어떤 도전들을 눌러버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알 때 우리가 강하게 용맹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간, 이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했죠. 이스라엘 안에 타락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런 예언을 통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혼내고 있지만 혼내는 것이 혼내기 위한 혼냄이 아니다. 이게 내 능력 안에 역사의 주인인 내 능력 안에 있는 일이다. 내가 미리 예언해서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으니 나를 의지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이런 시간을 통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말이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12장은 이 10장, 11장, 12장이 지금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그 묶음 중에 이제 12장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2장은 앞의 이야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앞의 이야기는 셀루커스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마지막 부분까지도. 근데 12장에 가면 이건 그 왕조의 얘기하고 다른 얘기인 거예요. 분명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읽어서 아시지만 막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죠. 진짜 종말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첫 부분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계곡이래요. 그때까지 어떤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좀 알듯하면서도 모른듯하면서도 그러긴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이 그때라는 이 말이 앞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4세의 이야기를 흘러가는 그 와중에 있는 그때는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종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때라는 말이 10장부터 12장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있지만 오늘 12장 1절에 시작되는 그때라는 이 시점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연결되는 시점이 아니고 종말에 가까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얘기들을 풀어가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우리 앞에서 미가엘을 봤었죠. 미가엘이 하나님의 군대를 호위하는, 보호하는 천사예요. 싸우는 천사입니다. 근데 오늘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근데 미가엘이 일어났는데 뭘 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환난이 있으리니. 아니 환난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환난을 막지는 못해요.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미가엘이 그럼 일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소변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종말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미가엘이 일어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그들의 어떤 영적 공격들이 있을 때 하늘에서 막아주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도도한 흐름 속에 종말을 향해 가는 그 흐름 속에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미가엘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천사의 이름이 미가엘, 가브리엘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유대 경전을 보면, 근데 그것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또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정통 유대교 안에서 그것을 정교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도 3구, 구약의 39권만 정경을 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받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39권, 구약의 39권만 정경을 받는데 이 정경을 받지 않아서 도외된, 배척된 이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이 위경이라는 곳, 외경은 그러니까 정경보다 조금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좀 더 멀리 있는 게 위경입니다. 이 위자는 거짓 위자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위경 같은 데를 보면 천사 이름이 엄청 나옵니다. 우리엘, 라파엘, 미가엘, 가브리엘 하고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천사가 진짜 있는지 우리는 천국 가서 확인할 일이죠.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그런 천사들의 존재가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심부름을 보내죠? 우리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전 그게 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놓고 인간을 위해서 천사를 쓰십니다. 그게 좀 전 되게 감격적인데 여러분 감격이 좀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요 인간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뭘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할 일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다 있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당신의 큰 섭리를 위해서 예, 천사들을 쓰시고 지금 천사도 그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가브리엘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섬겨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가브리엘이 이스라엘 민족만 섬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다니엘서의 문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큰 어떤 전체적 흐름에서 보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그런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수호천사가 있는 게 맞을까? 이게 좀 의문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만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천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가 옥문을 뚫고 두두두두 나오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에 이끌렸어요. 그래갖고 기도하는 그 무리가 있는 집 앞에 서서 똑똑똑 노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라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누구냐고 문을 열어주려고 갔더니 베드로. 근데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미쳤다.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냐.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힘써 말하는 참이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그게 천상가 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유대인들 사고에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천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우리는 그러면 이게 정통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좀 고민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말을 그냥 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 우리 각각의 개인의 그 보호 천사가 있나 보다. 믿을 필요가 있어요. 믿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부려야 돼요. 천사야, 길을 열어. 천사야, 이거 좀 해결해봐. 하고 좀 해봐야 돼. 근데 이런 게 좀 서툴죠. 그리고 좀 이상하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또 천사에게 이런 명령을 해. 아우, 좀 이상해. 우리 안에 좀 이게 좀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나 미국의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미국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즐겨 살펴봤던 말씀이 정확히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요. 구원을 받을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구원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근데 우리 영 아니죠. 영 안이 확 열어갖고 내 옆에 천사가 보이면요. 좀 끔찍하기도 하겠죠. 두렵기도 하겠지만 분명하겠지.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 나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가 내 앞길 가. 내 앞길을 네가 인도해. 하고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일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가엘이 지금 큰 도단 흐름 속에 환난이 있겠지만 내 민족을 호흡하는 미가엘이 나를 지킬 거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환난이 있으니 개국일에 이때까지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이 개국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한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환난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개인의 역사 속, 그들의 역사 속에 이런 환난은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이 신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니.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하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환난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6장, 18장, 19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18절 뒷부분 보세요.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잊지 않았던 놀라운 환난의 의미가 환난이 있을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놀라운 영광 앞에 있는 환난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의 앞에 말씀을 보면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이 죽고,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다니엘이 미리 보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종말의 시점에 함께 이 예언이 이중적으로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환난, 이런 놀라운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환난이 계속돼요. 어려움은 계속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호위하는 기가를 보내서 우리를 구하시다. 당신의 눈동자가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차 올 큰 환난만 예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환난을 예비하시고 그 환난의 기간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미가엘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마상이죠.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런 큰 하늘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당신 천사를 통해 나를 보시다. 너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 때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님이 설명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안 받는 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 뒷담화하고 막 욕할 때 같이 욕해.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있는 자연스럽게 있는 자리인데 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박해를 안 받아. 그죠?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그들과 다른 자리에 있고 그들과 다른 포지션을 하게 되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야, 너 술도 안 먹는데 왜 오냐? 가. 그럼 술 먹은 사람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술도 안 먹을 거면 너 술값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술값을 내고 술을 안 먹고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너는 우리가 똑같지 않아? 왜 너는 스스로 고귀한 척해? 왜 고귀한 척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성도의 삶은 그런 면에서 고난의 삶.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고난의 삶에 인내를 하면 우리가 견딥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5장 12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사랑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라.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내가 하늘에 쌀을 샀는구나. 내가 하늘에 쌀을 샀는 하나님 보셨죠? 나 이렇게 억울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여러분이 여러분만 아는 어떤 선행을 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어떤 일을 행하는 그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지만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거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이 고난의 삶,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정리할 수 있겠죠?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요. 인내의 삶. 왜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이 삶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견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생각하게 해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여기 지금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있나요? 아, 종말에 심판이 있구나.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심판 때에 기준이 되는 뭔가 기준이 되는 법정 같은 게 하나 있나 보다.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이게 포인트예요. 책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책에 기록됐다가 지우고 다시 쓰 이게 아니에요. 책에 딱 기록되면 예외 없이 모두 이거 이 지금 대단한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그러니까 주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대단한 중보를 하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 너도 예외가 없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 정도 기도해서 하나님 감동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감동 안 하시는 거예요. 너도 범죄하면 치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지울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지울 수 있죠. 하나님은 지우면 지우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그 지울 수 없게 한 장치가 있잖아요. 그 지울 수 없게 한 분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다 흘리시고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책. 그 책. 근데 이 책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볼까요?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책이 몇 권이 있나 봐요. 그런데 곧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로 된 책, 생명을 얻기로 된 사람이 써 있는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모세가 말하는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지운다. 그래서 모세의 교훈을 다 깨뜨리신 거죠. 너도 중보자로서 그래 의미 있게 말한 거지만 너도 조심해라. 지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주 가난을 못 들어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게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사역,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럼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것이 현혹이 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 내가 아직 능력이 나타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능력을 줘서 이 사람을 통해 그 수혜자, 이 사역을 통해 은혜를 얻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기뻐할 일은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길.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 꼭 붙잡아 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어요. 욥이 어떻게 의인의 삶을 그 평생 살았을까요? 욥은 그 죄를 한 번도 안 졌을까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러지 않죠.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죄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여기 그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는 셈이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도 아니 죄가 혹시 기억나지 않아도 내 죄를 하나님 번제로 주께 올려주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늘책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이것 믿고 방종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 큰 은혜라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였습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게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면요 죄에 대해서 면역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좋은 신앙의 훈련은요 우리 몸을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놓기는 너무 쉬워요. 내가 하루 성경을 몇 장을 읽어요. 읽어내는 진짜 싸움이에요. 하루 몇 시간 기도하리라 이거 진짜 싸움이에요. 근데 딱 안 하는 건요 너무 쉬워요. 다 경험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있지. 하늘에 내 이름이 걸려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나를 적극시키는 게 있어요. 이것이 빌미가 돼서 나를 방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거룩으로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로 또 연결해서 비슷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이 티끌이란 말은 창세기에 말씀하고 딱 그 단어가 맞닥뜨려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 이 티끌이랑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생명을 다해서 죽는 날 흙이 되리라 할 때 이 티끌이랑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티끌은 결국 뭐겠어요? 죽어서 땅 속에 같이 땅에 성분이 돼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깨어날 자를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는 자. 그러면 이건 성도만 잘까요? 불신자도 자는 겁니다. 성도만 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불신자도 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는 자주. 일부는 뭐예요? 영생. 또 일부는 영원. 영벌이죠. 그러니까 다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시 심판의 때까지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믿는 자는 영생, 안 믿는 자는 영원. 깨어나는 거예요. 영원 멸절은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히 수면 자고 있는 상태가 깨는 날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말씀의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듯한 그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많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의 그 예언이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벌써 잠자던 사람들이 무덤을 깨고 나옵니다. 놀랍죠. 아마 그래서 그 당시 되게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분명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얘들아 하고 아빠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어때요?
장체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정확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분이 됐다. 하나님 영혼으로 영생으로 이끌려고 당신이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믿는 자들은 영생 부활의 첫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며 믿음을 지켜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표현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보시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장차 하나님의 재림의 그 심판 때에 영생으로 극락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부끄럽다고 말할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어때야 됩니까? 거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청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모세를 그들은 선생으로 갖고 있는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민족의 후손이에요.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청함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택함을 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확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애써 거부하고 애써 부인하고 애써 축소시키고 애써 반응하지 않으면 애써란 말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애써 그 자를 붙잡겠죠. 근데 내가 계속 애써 부인, 애써 막.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기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구원을 이루래요. 어떻게?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던지고 끝내셨으면 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애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만 하지 않았어. 13절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네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쁜 뜻을 너희에게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거대한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 소원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할까요? 이게 나사 풀린 것처럼요.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자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원을 주는 거예요.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들어. 내가 예배 은혜를 주는 거 부른 거야. 아, 맞아요. 그렇죠. 예배를 먹지 좀. 너 오늘 나를 기대해라.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갈 거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소원을 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힘대로 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해라. 여러분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다 할 테니 해라 하는 거하고 네가 해봐 하고 전혀 다르죠. 13절의 말씀까지를 봐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만 얘기하면 13절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과도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성경 공부 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5절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희노스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이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준다. 그럼 내가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을 안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기는 자가 뭘 말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결국 이기는 무슨 나구나.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고 오늘 나를 이기게 하려고 오늘 사대 교회에 살았다 하지만 죽어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다. 이겨라. 내가 너에게 이긴 힘 줄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책에 기록된 존재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의 책에 기록된 존재로서 우리는 영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엔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계속 기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내가 지금 내 딸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얘네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면서 계속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것이 하루도 되고 한 달도 되고 1년도 되고 평생도 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크게 감격이고 크게 감사해서 주님께 더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여기 지금 뒤에 말은 다 똑같죠.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누가 이런 영광을 얻고 누가 이런 영광을 얻고 첫 번째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영광을 얻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영광을 얻는다. 그럼 지혜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가 이거 고민해야 되죠. 여기서 지혜는 무슨 지혜겠어요? 세상의 지혜예요? 탈무드의 지혜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다니엘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을 떨치죠. 이런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영원히 빛나겠죠. 그런데 이런 지혜가 자기 안에 체득이 돼가지고 자기 안에 체득이 돼서 날마다 그 지혜의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34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아 알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냥 지적인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맛보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좋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나를 힘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정말 이 어둠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맛보아라. 권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지혜 있는 자죠. 근데 이런 지혜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지혜인데 오늘 본문에 이 지혜 있는 자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동사인데가 분사인데 지혜를 가진 자 이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역형이라는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 또는 지혜롭게 하는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같이 번역으로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꾸가 돼서 많은 사람을 얻은 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하는 거잖아. 이게 대꾸로 써였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희필령이고 사역하고 쓰긴 했지만 지혜가 내게 있어야죠. 내가 지혜가 있어야지 누구를 지혜롭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둘째 딸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지혜를 가지고 또 지혜 있는 자를 지혜가 없는 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이자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공창의 별처럼 공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실천돼요. 그리고 실천된 내가 이걸 가지고 가르쳐요. 그래서 신명기 이 6장에 정확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한번 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1단계예요. 부모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은 채로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자녀. 이 자기가 지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하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성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 이런 지혜롭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자극을 주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도전을 이루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우리를 보면 자기 어디로 깨달아지는 소금 부패한 것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럼 다 이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 다른 사람은 어두운 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증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볼까요? 계시록 5장 2절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교육하는 거거든요. 왜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연결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분이 그냥 왕의 자손이 돼서 왕이신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그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제사장. 지혜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보지 않겠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구원은 기본이고 이렇게 하면 하늘 별처럼 빛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기본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상을 줄 게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하늘의 별이 돼야 되는데 그 별이 되는 게 뭐다? 하늘의 별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얻는다는 그냥 구원 외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구원하던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해낼 수 있습니다. 엔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힘써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 말, 내 행동. 그죠?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갑자기 감동을 주시고 같이 일하던 옆에 사람에게 저 사람 좀 위로해 주고 줘야 될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 위로의 한마디를 하세요.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세요. 저 사람 칭찬해야 되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채워나가는 인생이죠. 그때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이렇게 반응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맞다면 계속 울림으로 남을 겁니다. 저 친구 이상하게 하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때요? 삶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인내의 삶을 그냥 놔두고 혼자 살아가는 미가엘을 통해 도와주셨구나.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영생을 취하게 되겠죠. 세 번째 뭐예요? 이제 그런 복음의 증인을 우리가 살아가서 지혜 있는 자, 또 지혜롭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겼죠. 정말 이 말씀은 성경을 요약한 것 같아요. 구원을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경건함과 두려움을 안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면서 우리 일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